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매주 한 장씩 한 장씩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오늘 이 6장 오늘 말씀을 이제 보시는데요. 자, 지난주에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고침 받았던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병든 자를 고치는 표적,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자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이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로 병든 자들이 몰려들었던 것처럼 이제는 베데스다 연못가가 아니라 거기는 언제 천사가 올지도 몰라요. 언제 물이 동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든지 병든 자를 고칠 수가 있게 되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오늘 이제 6장의 1절에 보니까 6장 1절부터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오병이어라고 하는 이 사건,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 이 사람들이 모인 것이에요. 여기서 흔히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대부분 성인 남성들의 숫자라는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린아이나 여자의 숫자는 웬만하면 포함이 안 되는 숫자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런 이제 관점에서 보자면 5,000명이다. 그러면 아이들 그리고 여인들 합치면 5,000명의 갑절이 되겠죠. 갑절이 될 겁니다. 10,000명 가까이 모였을 거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여기에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디서 모였고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까? 여러분 10,000명이 모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까운 곳에 10,000명이 모일 수 있는 장소는 여기 야구장이 있는데 야구장에 10,000명이 모였을 때 소리가 잘 들릴 수 있을까요? 한 교실에 뭐 아이들이 20명, 30명 모여 있어도 잘 안 들린다 하는데 10,000명이 모이면 뭐 들릴까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5,000명을 먹이셨다라고 추정되어지는 그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에 가면은 그 장소가 어떻게 됐느냐? 뒤에는 진짜 오늘 말씀처럼 바다가 있습니다. 뒤에는.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은 좀 언덕처럼 비슷합니다. 쭉 올라가 있어요. 위에 그 예수님이 서신 장소라고 추정되는 곳에서 보면은 저 아래로 쭉 내려가고요. 내리막길이고 그 뒤에 바다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신학교 제가 공부했던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이 거기 가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셨어요. 과연 이게 들릴 것인가?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들판에서 정말 목소리가 저 밑까지 내려가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5,000명이나 모였고 뭐 다 남녀 어린아이 합치면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과연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모일 수 있을까? 된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로마에 가면 유명한 콜로세움이라는 원형극장이 있습니다. 거기서도요 여러분 그 마이크가 없었던 스피커가 없었던 그 당시에 그 무대에서 연극을 하고 뭐 공연을 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그 당시에도 어떤 과학적인 원리를 따라서 이처럼 충분히 할 수 있다. 의심을 걷어내세요. 일단 그리고 5,000명이 모였고 거기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어린아이가 자기의 도시락 하나를 끄집어 나왔어요. 자, 5,000명이 왔는데 그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워왔습니다. 즉 원근각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것이에요. 명절 되면 우리가 뿔뿔이 흩어졌던 가족들이 왔듯이 거기에서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이 명절 때문에
또 나갔다가 출타했다가 다시 왔다라는 것이지. 어쨌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였고 밥 먹을 때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금강산도 십구경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수련을 하면 금식 기도회를 금식 수련을 하기도 하지만 웬만하면은 먹어야 우리가 집중도 잘 되고 프로그램이 잘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잘 먹어야 돼요. 뭐요? 말씀을 잘 드셔야 되고 밥도 잘 먹어야 교회가 두 가지를 밥과 말씀을 잘 먹이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건강해지는 교회입니다. 잘 먹어야 돼요. 그런데 빌립이라는 그런 제자가 배가 이제 점점 배고플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밥 먹을 때가 되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마음, 빌립의 그 걱정 근심 어린 마음을 아셨어요. 그 테스트하고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그들에게 주어라. 그랬더니 어디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먹을 것을 줄 수 있습니까? 당장 만 명분의 김밥을 시켜도 여러분 불가능하잖아요. 만 명분의 김밥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지금처럼 배달이 이렇게 잘 되어져 있는 시스템이 잘 되는 시대에도 만 명의 음식을 구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돈이 있다고 해도 만 명 할 수도 없고요. 그러나 또 돈도요 200데나리온이 듭니다. 200데나리온. 데나리온 하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루 품삯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루 품삯. 물론 그때 하루 품삯과 지금의 하루 품삯의 가치는 차이가 있겠지만 그냥 우리가 정확하게 할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하루 품삯을 요즘에 육체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 15만 원에서 20만 원 이렇게 간다고 그래요. 15만 원이라고 친다고 할 때에 2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은 얼마입니까? 300만 원이 3천만 원인가요? 3천만 원? 계산이 제가 계산하고 왔는데 까먹었네요. 3천만 원이지? 네, 3천만 원이에요. 아니 이 제자들 예수님 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이렇게 저축해 놓은 것도 없잖아요. 어떻게 3천만 원을 뚝딱 해가지고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있다고 해도 살 수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그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이의 도시락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먹을 만한 도시락 5병이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1마리. 값으로 따지면 얼마일까요? 여러분 이 당시에 아이가 먹는 도시락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저는 급식 세대가 아니에요. 저는 졸업할 때까지 12년을 도시락을 먹고 집에서 싸가지고 다녔거든요. 대부분의 아이들이요 김치 싸가지고 왔죠. 김치하고 멸치, 잘 사는 집은 오징어채, 진미채 그런 거 그리고 계란 후라이 이 정도였잖아요. 정말 특별한 날은 소세지, 햄 이런 거였습니다. 불과 30년 40년 전만 해도 김치 하나였어요.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보통 그 당시는 어땠을까요? 이게 최선이었고 그만큼 어려웠던 때였다는 것이죠. 자, 볼품없는 그런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눠줬더니 5천 명이나 먹고 12강들이 남았더라. 기적이 일어나. 다시 한번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 가서 병자를 고쳐서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여기서 5천 명을 먹였어요. 그럼 병도 고치죠. 먹을 것도 얘기해 주죠. 사람들의 인기가 폭발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15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임금,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 그리고 이 임금이라는 것은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해방자까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로 삼으시고 싶으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떠한 분이십니까? 임금이십니까? 의사입니까?
아니면 식당 사장님이십니까? 뭐 흑백 요리사에서 1등 했던 유명한 셰프이십니까? 그 맛없는 보리떡과 차갑게 식어버린 물고기 2마리를 5천 명이나 맛있게 먹을 만큼 그렇게 요리의 귀재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고자 하나씩 요즘 말로 빌드업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치료자, 명의, 어떤 사람은 최고의 요리사, 경제학자, 그리고 임금 삼으려고 하는 최고의 어떤 정치가, 지도자, 이렇게 사람들이 몰아가고 있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는 생명의 떡이다. 35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는다. 예수님을 따랐지만, 쫓아다녔지만, 그 현장에서 기적을 보았지만 믿지 않는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들처럼 예수님 따라 교회 왔잖아요. 이들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기도했잖아요. 병 고쳐달라고, 먹을 거 해결해 달라고, 해방시켜 달라고, 우리의 지도자가 나의 인생을 인도해 달라고 이들처럼 예수님 쫓아다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 하늘의 떡, 이것에 대해서는 믿지 않았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죄를 씻으시고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 생명의 떡으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떠나갑니다. 떠나가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떠나가. 그건 뭡니까? 죽음이죠. 멸망이죠. 믿지 아니한,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보시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말씀하셨어요. 눈앞에, 우리 앞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한 번도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병든 자가 고침받는 기적을 체험하지,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듣지 못할 수도 있어요. 평생 예수님께서 내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이렇게 화끈하게 그냥 해결해 주시지 못할 수도 있어요. 평생 내 인생의 어떤 문제들이 계속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셔야 될 것은 예수님의 진짜 최종 목적은 우리를 살리려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어서 보십시오. 37절부터 40절까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했는지 가까이 왔는지 다가왔는지 쫓아왔는지를 아셔요. 아십니다. 삭개오 마음을 아셨어요. 니고데모의 마음을 아셨어요. 오늘 빌립이 이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 사람들을 먹일까 걱정했던 마음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의 마음도 아셔요. 무엇을 근심하시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아셔요. 아십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이 예수님께 올지라도, 비록 그런 자가 올지라도 예수님은 뭐 한다고요? 쫓아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부족한 자가, 나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내세울 게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정말로 문제투성이인 이 연약한 부족한 내가 예수님께 과연 예수 믿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여러분, 그런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다 주시고 예수님은 언제나 웰컴 환영하십니다. 두 팔을 벌려 어떤 사람이 올지라도, 집 나간 그 두 번째 아들 탕자애처럼 아버지에게 불효막심하게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받을 유산까지도 다 달라고 해서, 아버지 빨리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다 달라고 해서 가서 허랑방탕하며 다 쓰고 거지가 되어서 왔을지라도 늘 기다리셨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혹시라도 이제 앞으로라도 생활을 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망가지고 찢어지고 더러워지고 실패하고 누더기가 되어지고 정말 부끄러울지라도, 사람 만나는 것조차 부끄러워서, 그것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어떤 시선으로 볼까? 실패한 나를, 떨어진 나를,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처럼 보였던 나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집에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누구에게만큼은 나가셔야 됩니까? 예수님께는 언제든지 나가셔도 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여러분이 어떤 모습일지라도 여러분을 환영하신다는 것입니다. 38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철저하게 예수님이 마음대로 움직이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행동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예수님을 알려면,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알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것이 무슨 뜻이죠? 39절과 40절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실까요? 39절과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성경 공부 연구할 때 배웠던 그 관찰 방식이 나오죠. 뭘까요? 39절과 40절이 병행입니다. 병행. 똑같이 가잖아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39절에 나를 보내신, 예수님을 보내신 이의 뜻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40절은요, 내 아버지의 뜻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뭐예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39절에. 40절에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현세에도 지금도 우리의 병과 먹을 것과 눈물과 아픔을
주님께서는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먹여주시기도 하시지만 진정한 예수님의 목적은, 뜻은, 하나님의 뜻은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는 겁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날, 그때 다시 살리리라, 부활하게 하시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게 최고의 가치이고 믿음의 기준, 가치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사람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같이 교회라는 공동체로, 선교 공동체로, 천국의 공동체로, 섬김의 공동체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같이 모이는 것입니다. 한빛교회 이름으로 왜 모였어요? 병 고치려고요? 한빛교회 이름으로 뭐 부자 되시려고요? 한빛교회 이름으로 명예를 얻으시려고요?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여러분의 모든 가는 발걸음을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지요. 그것은 최종 목표가 아니라 과정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표적이 목적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표와 도구를, 과정을 우리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나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심을 받을 수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여러분, 곰곰이 고민해 보시고 주님 마지막 날에 다시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꿈, 나의 목적, 나의 신앙의 가치관, 모든 것이 이 영원한 생명, 영생에 있기를 원합니다. 부차적인 것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셨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승리하시고 살아가시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사는 영생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